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해야 될 특권을 주셨는데도 아무것도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기도 안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뭐라? 하라는 거죠. 기도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아까 내가 구하래, 기도해. 필요한 것은 구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할까 저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을 해 주셔도 잘 몰라요. 또 기도를 안 하고 해주면 지가 다 해서 한 줄 알아요. 근데 기도를 해놓고 살펴보면, 아, 내가 그때 기도했지,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있냐? 점점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점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했더니 복음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 복음 안에서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인데,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이자 특권이에요. 언약은 뭐야? 약속, 계약을 맺는 거지, 약속. 그 약속은 이루어지잖아요. 특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쭉 가다 보면 그 말씀이 뭐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에 응답받으면요,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해줘요.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단 말이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좀 깨달은 게 달라요.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 향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대.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기도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게냐?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 다시 말해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신앙의 생활 속에서 숨을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육신은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영적으로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래서 이 기도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숨을 쉰다는 건 육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것 모든 걸 의지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기도하면 뭐가 되냐?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 되니까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동행한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임마누엘, 함께하는 동행이에요. 어디서든지 산골짜기든 들판이든지 바다든지 어딘지, 뭐 우리가 병들었든지 뭐 건강했든지 이랬든지 저랬든지 문제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하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땅에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자, 그럼 그 기도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는 기도도 안 했지. 그 말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받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고 축복하실 일이 많으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원하는 거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어요. 넌 농사죠? 예를 들어서 넌 직장 생활해, 넌 공무원인데 이런 어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선교 차원에서. 근데 딴 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 한단 말이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행복하고 편안하고 쉽고 잘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가면 뭔가 자꾸 틀려져요. 이상해. 불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고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지. 많은 문제들이 오겠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 남 바라볼 거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삶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도함으로써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게 뭐냐? 영육 간에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고 병든 사람이 건강하고 이게 힘을 얻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있죠? 영적인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은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력, 깨달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지혜가 생겨요. 아주 지혜롭게 가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건강해 주세요. 체력. 육신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경제력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먹고 사는 것도 하고 또 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별것도 다 하잖아요. 뭐 남을 섬길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 인력인데 사람이 따라 붙은단 말이에요. 전도자는 인간관계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전도가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에 힘을 얻는데 이건 삶의 활력소예요. 이걸 가진 사람은 막 힘이 생겨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숨을 쉬는 거야. 살아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그걸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육 간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도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기도의 종류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너무 많아요. 헌금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깨달아져야 된다면. 그렇죠? 그래야 헌금도 하는 거예요. 뭔 헌금이 이렇게 많으냐는 사람도 많거든요. 실제 헌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깨달아질 때 헌금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죠. 자, 그것처럼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기도가 많은데 모든 기도들이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거나 시간을 내거나 막 이래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 제일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아니에요. 나 연세도 있으면 새벽 기도가 쉽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점점 어디 교회를 가거나 어디 기도 장소를 가야 되는데 못 간단 말이지. 근데 예배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는데 새벽 기도를 참 젊었을 땐 많이 하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점점 힘들어져요. 마음은 원래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모든 걸 드리는 기도는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잡수고 한적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시편 108편 2편에 보면 내가 새벽에 깨우리라. 새벽에 깨워준대. 기도의 사람의 축복은 새벽을 깨운대.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잠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연세 드신 분은 잠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근데 주로 새벽 전후에 이렇게 깬다고요. 밤중 자다가 깬다고요. 근데 그거를 병이라는 병일 수 있지만, 신앙과 영적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야 기도해 하고 깨우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지금 대학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내가 또 축복할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알릴 것도 있으니까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보통 2시, 3시, 4시 사이에 깨거든. 그럼 그때 깨가지고 누워가서 뭐 어찌락뒤짝하고 뭐 이상한 뭐 세상 건진 걱정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왜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냐? 내가 새벽에 도와주겠다. 내가 새벽에 도와줄 테니까 아무도 모르게 내가 너만 도와줄게.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상에 중요한 게 뭐냐? 예배 기도죠. 예배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쨌든 예배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예요. 조금 더 나은 영육간의 모든 걸 살리는 기도거든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서로 교제했어요. 떡을 떼고. 근데 이 서로 교제했다는, 떡을 뗀다는 게 두 가지 의미 있는데, 하나는 애찬시라 해서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아서 지대로 빵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밥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같이 빵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걸 애찬시라 그래.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렸다 점심도 같이 먹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다 서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좀 영양 보충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절기 때 보면은 뭐 맛있는 거 해 먹잖아요. 그게 지금 왜 그럴까 하는 생각했더니 그게 다 영양 보충하는 거야.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 있는데, 그게 성찬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애찬식은 육신의 힘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육신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도 많이 해요, 하는 데는. 근데 뭐 이제는 점점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죠. 철야 기도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전에는 저녁에 7시, 6시, 뭐 조금 늦으면 10시 정도가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했잖아요. 아주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철야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뭐 싫든 좋든 자주 거기 들어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 선배들이나 우리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간절하고도 끈질긴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하는 게 그때는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막 나오고 막 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철야 기도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죠. 뭐 병든 자도 치료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은혜 가운데 사명 가지고 금식하는 금식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금식은 그 말대로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건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나 죽어도 좋아요, 죽여주세요 하고 막 매달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어요. 너가 먹을 것도 안 먹고서 나한테 매달리니 얼마나 너 정말 기분이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 풀어주고,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그 다음에는 압제당한 자에서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서 해방받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해결받는 것이 사실은 금식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기도가 내용이 많이 있죠. 특별한 기도들 많잖아요. 부치면 많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산기도도 했잖아요. 그 산에도 많이 찾아가서, 그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놔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을 다 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런 그 기도하라는 건데, 그리고는 또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서로가 기도해 주는 거죠.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를, 성도가 목사님을, 성도끼리도 기도해 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특별히 뭐 아픈 사람들이 좀 놓고 기도해 주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중보기도나,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문제 없는 직장 사업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는 거야.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냥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면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 특별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특정한 장소나 어떤 데를 찾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계속 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산에 가고, 이러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 생활 기도죠. 아침, 낮에, 저녁에 기도하는 건데 24시 기도로 이거는 교회 가도 기도가 되고, 집에 있어도 기도가 되고, 직장 가도 기도 되고, 어디 있어도 기도 되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 되고, 없어도 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봅니다. 일상적인 기도의 삶을 드려야 된다. 뭐 산에도 가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야 되지만 그냥 삶 자체가 기도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일상생활의 기도 같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또 어떠냐면 이 기지개 펴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일어나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날 때도 손, 발, 다리 이런 걸 막 허리, 옆구리 움직이고 나서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혈압 오르고 막 혈압 따지고 막 별일이 막 일어난다고요. 그러는 것처럼 눈을 뜨면서 하는 기도. 아침이라니까 꼭 아침이 언제냐? 사람이 다 달라요. 1시에 일어나는 사람, 2시에 일어나는 사람, 3시에, 5시, 6시, 7시 다를 수 있어요. 처음으로 눈을 뜨는 순간이 아침이요. 그러면 그때 주여 하고 일어나는 거죠. 주여 그러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주님을 찾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찾으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셔 살게 생명 연장에 감사합니다. 새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게 기도의 시작이다 그 말이야. 아침 기도는. 다시 말하면 신앙과 믿음과 삶의 시작을 뭐로 해라? 기도로 시작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이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다 그러지.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돈 나요 그러고 일어나고 우리 자식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집착해야 되는. 근데 우리는 주여부터 찾아야 돼.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과 축복의 삶의 시간이다 그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물론 언제든지 계시지만 이걸 깨닫고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받은 하루 일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위로부터 저는 힘을 얻어가지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럼 낮이라는 것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뭔 일을 해야 되고 가야 되고 오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낮에는 어떠냐. 낮 일상생활의 기도입니다. 자, 모든 것을 뭐해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라. 자,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일하게 돼요.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만지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뭐냐?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참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이거 다 기도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나고 일어나는 일 모든 것들 다 기도의 제목을 삼아. 아까 그랬잖아요. 부르짖어. 그러면 응답해 줄게. 그럼 기쁨이 충만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그냥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니고 그냥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사람은 다 형편저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도의 진행을 말합니다. 하루 일과를 진행할 때 뭘로 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일과는 진행은 뭐예요? 임마누엘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온 땅의 군 백성과 함께하는 이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어진 사명과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걸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라 하실까? 하나님 뜻을 자꾸 찾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엔 그걸 응답 주시고 축복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낮 시간엔 모든 걸 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응답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필요한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 쳤어요. 돌아왔어요. 그럼 집에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짓고 잠자리에 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녁에 마무리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시작했으면 진행했으면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 일과와 마무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데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것도 내일을 위해 자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어떤 때는 잠자는 것도 너무 이건 괜히 잠자고 그냥 인생 낭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잠을 잘 자야 건강하고 모든 일이 활력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잘 자는 것들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도 잘 주죠. 근데 꼭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만 자는 사람이 있어. 그건 기도해야 돼. 아무래도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말씀 못 들게 하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래서 저녁 마무리는 기도의 마침이라고 볼 수 있죠. 하루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루의 정리인데 오늘날 아침, 낮에, 저녁을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회개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또 계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정리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감사예요. 하나님 이 생명 연장시켜서 하루 주여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지내서 오늘
잠자리 들기까지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잠자다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잠자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좋은 건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라 그러냐.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품에, 하나님 품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오늘 자다가 가도 천당 갈 수 있게,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건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식구들이나 교인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다른 영혼들이 있잖아요. 어떤 면은 불신자까지 영혼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다른 영혼들도,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저들이 이 세상을 자다가 가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 기도하고 하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나 홀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서 무인도에 가서 살아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기도인데, 다시 말하면 이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뭐 철야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 이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적은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진짜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빨래하면서, 청소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뭐 하면서 그냥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 혼자 기도, 나 홀로 기도해요. 이거 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어떻게 이게 우리는 못했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아니한다. 또 조금 하나 더 붙이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 기도의 놀라운 열매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아요. 악기도 추방하고, 그리고 기도는 문제의 답을 얻고 영육간의 힘을 얻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평안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쉼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의 생활보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쉼 있는 길은 없어요. 기도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게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기도가 되어지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기도하되, 우리는 예배 기도나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특별 산 기도 뭐 등등 중요한 기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침 시작해서 낮에 일하면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숨 쉬는 것을 낮에만 쉬고 아침만 쉬고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아침, 낮, 저녁까지 잠자리에 들까지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잠자리에 자다가 하늘날 가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전도자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나지 않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기도에 응답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행복한 전도자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사명자로 주어진 삶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세계봉헌양을 성취해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